네,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8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19장 17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다양한 신학적 주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잘 안 합니다. 저도 거의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서 어느 한 건축 설계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 건축을 설계사한테 의뢰하러 올 때 막상 계약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려놓은 집 설계도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이 설계도 봐달라고 그러고 이 설계도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전문적인 부분만 당신이 보완하면 된다 그럽니다. 집 설계라는 게 그 땅의 모양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전문가가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 의뢰하러 온 사람이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네가 이거 가지고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거 승인해 달라고, 그리고 이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요한복음의 절정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첫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다시 7절에 보시면 다시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체포해 가고 제자들은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17장 12절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제자들은 놓아주고 나만 체포해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잔은 어떤 잔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치욕스러운 죽음의 과정이 아버지가 주신 잔입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가 주신 잔을 이제 마시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무능해 보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무신당하고 푸대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이 경험의 이 굴욕과 무기력함과 무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오늘 4절에 예수께서 당할 일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
주님은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당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당할 일을 아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주님이 대답하시자 갑자기 그 신적 위엄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그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 신적 위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위엄은 이게 다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은요, 정말 굴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무능해지고 부끄러움의 상황에 처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14절에 가야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셨거늘. 이제 체포당하시고 주님은 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기력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 이런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하시고 마치 죄 지은 죄인처럼 새벽 밤새 6군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셔야 하고 벌거벗긴 채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체포당하시고 12절 14절에 보시면 체포당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로 끌려갔나요?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가야베에게로 끌려가요. 프랭크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시키려면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이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후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금요일 아침까지 빌라도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금요일 날 오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렇게 해야 안식일 전에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날 갑자기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빨리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승인을 받고 예수님을 금요일 아침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어떻게 신문을 했습니까? 안나스가 1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갑자기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을 찾아내서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사내들인 공회에다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0절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왜 물어보니? 주님은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다 들었다.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하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2절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굴욕을 당하는 첫 번째 순간, 메시아가 이 땅에서 대제사장에게 억울한 신문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하인 하나가 예수를 주먹으로 친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폭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셔야 되나?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소한 오해와 다툼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에 휩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억울하기만 합니다. 분하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방인의 재판에서 주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굴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예언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모든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이 참기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굴욕스러운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목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벌써 22살이 된 켈빈 신이 한국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켈빈 신은 자폐아 가운데 하나인 그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졌습니다. 한 번 본 거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동영상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유럽인인가 미국인이 헬리콥터를 타고 뉴욕을 한 바퀴 이렇게 맨하탄을 돌았습니다. 그냥 헬리콥터를 타고 맨하탄을 한 바퀴 돌았는데 내리자마자 벽에다가 맨하탄을 그대로 펜으로 그려냅니다. 이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본 거는 그대로 다 직관적으로 기억해내는 게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근데 켈빈이 이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의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시회 주제가 자폐아 눈으로 본 행복한 세상이라는, 자폐아 눈으로 본 행복한 세상이라는 전시회를 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켈빈이 책상 앞에 1분을 앉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루에 2시간 동안 수백 번 씨름을 해야 됐어요. 1분. 기적처럼 1분 동안 앉아 있고, 이게 다시 10분이 되고 이게 다시 40분이 되면서 켈빈 씨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감동을 주는 그런 화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신영춘 씨는
길거리 지나가는 개가 다 부러웠습니다. 왜요? 강아지는 훈련하면 그래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뒹굴러 그러면 뒹굴고, 빵 하면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안 되는 겁니다. 영어,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알파벳을 다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2년이 걸렸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공부했는지 아시나요? 6시간이요. 하루 6시간씩 2년을 공부해서 겨우 영어 알파벳을 외운 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계속 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beautiful, wonderful, best 그러면서 아들을 계속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켈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동안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도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 사람입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가장 무능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정말 자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그런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오늘 5절에 내가 그니라, 6절에 내가 그니라, 7절에 8절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3번이나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3번이나. 그럼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떤 제자보다도 용기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내가 아버지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고 베드로의 도움마저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이 정말 절묘하게 그 상황이 누가 아주 치밀하게 베드로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15절에서 17절, 18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의 바깥에 있었어요.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기만 있었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랑, 우리는 요한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요한이 같이 갔는데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는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문지기한테 얘기를 해서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게 베드로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첫 번째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아 하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줘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밖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제자 때문에, 요한 때문에 안에 들어오다가 문에서 걸린 거예요. 입국 심사하다가 그냥 걸리듯이.
그냥 문지키는 여종이 너도 제자다. 순식간에 걸렸습니다. 그때가 추웠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800m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대관령이 지금도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한밤중에 추운 거예요. 그러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왜 가서 불을 쬐요? 이미 한번 걸렸으면 어두움에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쬐니까 활활 타러오는 불빛에 베드로의 그 시커먼 얼굴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얼굴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두건이라도 쓰고 검은 마스크라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얼굴이 다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결정적으로 세 번째 부인하게 되는 게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베드로가 귀만 안 잘랐어도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카슨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게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칠 뻔했습니다. 왜요? 만일에 로마 군대가 같이 갔잖아요. 군대가 베드로가 칼을 빼어드는 순간에 군병들이 달려들어서 베드로를 죽였으면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가 6개월 뒤에 죽을게 이러고 다시 나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겁니다. 로마 군대가 안 죽인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휘두른 것 때문에 그 친척이 베드로를 눈여겨본 거예요. KBS 9시 뉴스에 베드로의 얼굴이 생중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칼을 휘둘렀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얼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친척이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함께 동산에 있는 것, 동산이 뭐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27절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부인하니 닭이 울거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대로 베드로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지기서부터 걸렸잖아요. 문지기에서 걸려, 불쬐다 걸려, 말고의 귀 자른 친척이 거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요 꼼짝없이 앉은 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그 용기 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큰 덩치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주여!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베드로의 그 자만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칼을 빼어든 게 이게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로마 군대 장교가 죽여! 이랬으면요 순식간에 제자들 다 체포해서 죽였고 예수님도 어차피 체포당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스토리가 확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돕는다는 게 주님을 정말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턴하고 두 번 턴하고 세 번 턴하면서 기어이 베드로가 닭울림 소리를 듣고 통곡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무능하게 만드세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는 졸업식 때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그 졸업식에 축사하러 오신 분이 토머스 프리덤 박사였었어요. 토머스 프리덤 박사는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와 그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한 의학계의 롤 모델이 이 토머스 프리덤 박사입니다. 이분이 졸업하는 의대생들에게, 의사가 된 의대생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의사는 겸손해야 된다. 자기 실수를 인정해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라. 다 아는 척하지 마라. 의사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요?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사람이, 그래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수 있고, 겸손해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그리고 제자들 중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수석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저앉았을 때 가능한 일이 돼요. 오카는 목사님이 예수님에 빠져드는 게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은혜가 적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많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만족하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는 게 은혜가 많은 거고, 은혜가 적은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행복감을 못 느끼고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지난 4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이 큰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면 오카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뭐죠? 어렸을 때 달라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게 중학교 졸업 때까지 은혜를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성경이 꿀송이처럼 더 달고, 10대 때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옥 목사님 자신이 고백하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게 중학교 졸업 때까지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성장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한 번 은혜를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동안 이 은혜 갖고 사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그 큰 은혜의 덩어리를 경험하고 평생 동안 40년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옥 목사님은 이 은혜를 매일매일 이 은혜 갖고 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나면 평생을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보일까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능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